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자, 어저께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이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자기 동족들 언어로 안토니오 요새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간증했을 때에 이방인이라는 키워드를 입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이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오해해서 자신들의 옷을 집어 던지고 티끌과 흙을 공중으로 날려버렸어요. 아마 조용하게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어느 한 지점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큰 소요와 큰 어떠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로마 천부장과 백부장이 사실은 글쎄요 히브리 말을 알아들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만약에 못 알아들었다고 한다면은 갑자기 바울이 잘 이야기하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이 유대인들이 큰 혈기를 부리고 이 소요를 일으키니까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천부장이 백부장과 그 군인들에게 명해서 바울을 영내로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고 결박하게 해서 로마 채찍으로 때리라고. 근데 그 로마 채찍이 그 끝에 납덩이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때리면 반송장 상태가 되거든요. 문헌에 따르면은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내장이 보일 정도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때 그 상황에서 너희가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지도 모르고 재판 없이 어떻게 나를 이룰 수가 있냐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드러내게 되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너 정말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 맞아? 나는 너가 몇 년 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큰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집트 사람인 줄 알았어. 너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 됐어? 나는 큰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재판 없이 정확한 어떠한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이 바울을 채찍질하고 결박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공적으로 어떤 그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까봐 두려워하는 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 날 천부장이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하여서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구 기관인 사내들인 공의의 그 의회를 소집을 명령을 하게 되죠.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이미 늦었죠. 그러나 어떻든 지금이라도 도대체 어떤 일이 이 소요 사태의 원인인지 진짜 원인인지를 알고자 하여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 앞에 섰을 때에 공회를 주목하여서 자기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끌려왔으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공의원들이 신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발언권이 바울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의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70명, 71명이 다 자기를 주목하고 있고 네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예수와 같이 너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그런 너는 범죄자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살벌한 현장 가운데 신문을 한다고 그런다면 사실 그 주도권이 그 대제사장과 의원들에게 있어도 크게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바울이 먼저 발언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은 공의원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로마 천부장 앞에서도 자기는 죄를 지은 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담담하고 태연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진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혈기가 가득하고 약이 바싹 오른 그 대제사장과 공의원들 앞에서 바울의 어떤 감정과 성품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했던 첫 번째 단어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형제들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형제들아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자기 친형, 자기 친동생에게 불렀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끌려온 것에 대해서 억울함도 없고, 지금 자기를 살기를 가득하여서 쳐다보는 자기 동족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전혀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낙심하는 감정도 없어요. 어차피 자기 인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 바울이 AD 33년에서 34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때가 AD 57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전에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과 같이 크리스찬들을 돌 던지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미 예수님 만나고 부활을 확신하고 자기가 직접 본 증인이 되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곧 메시아시라고 증언하며 산 지가 벌써 24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당신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가 방금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내 인생을 지난 24년 동안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의 확신과 은혜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약이 바싹 올라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사랑의 눈으로 내 형님들이여, 내 아우들이여 라고 이렇게 호칭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한국사회 안에서 이 사랑이 없이, 이 은혜의 감격 없이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의와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너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한국사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당시 사내들인 공의의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2절에 보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는데 사도행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동명사민입니다.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고,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 눈을 띄워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했던 사람도 아나니아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시대의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이 아나니아가 약이 바싹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유대교 지도자로서 자기 커뮤니티 안에서 이 유대 교인들을 계속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야기하고 믿는 율법에 대해서 자꾸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다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상범 수배 1위가 바울이었어요. 근데 드디어 눈앞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자기가 아무리 사랑을 담고 자기가 양심을 따라서 형제들에게, 동족들에게 고백을 했어도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을 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입을 치라는 것은 가장 비인격적인, 가장 모욕적인 그런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저렇게 내 입을 치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회칠한 담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바깥에는 깨끗한 것 같지만 회를 칠해가지고 그 안에는 썩은 부패한 시신으로 인해서 그 안은 완전히 부패하고 썩은 회칠한 담이다. 껍데기는 너무 고상하고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교만과 자기의와 음란과 욕망과 야망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아나니아의 영적 실체에 대해서 완전히 드러내시는 거죠.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아이러니, 영적인 패러독스. 율법을 강조하면서 자기가 율법을 어겨요.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적으로 자기가 판단받을 줄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판단해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나에게도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조명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자기의, 자기 교만, 자기 열심, 자기 우상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저 사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야.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는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여러분 5절이 참 중요한데,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고 실제로 아나니아의 실체는 그렇잖아요.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완전히 위선 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네 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되었을 때, 거기 줄 치세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게 바울이 사과한 거예요. 사과한 거예요. 사과드립니다. 여기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은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해서 바울이 사과한 겁니다. 거기 출애굽기 22장 28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너의 백성의 관리, 이 관리 동그라미, 이 관리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재판장과 지도자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막 함부로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고 함부로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를 판단하고, 성경에 써 있어요.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너의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영적인 위선 덩어리가 맞는데도 바울이 어떤 태도와 사과를 보여주면서 권위 앞에 순종하고 있어요?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대제사장과 공의원들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사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공의원들을 보니까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공의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시 그 사내들인 공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다윗 시대의 사독 대제사장 계보로 내려오고 있는 이 사두개파 대제사장 가문들과 그리고
바리새파 공의원들 두 개의 뭐랄까요? 당파 또는 학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당시 71명의 사내들인 공의의 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임원, 회장부터 부회장, 임원들은 다 사두개파들이 잡고 있었고, 그러나 머릿수로는 평의원들 중에는 바리새파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바울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8절에 보시면은 이 사두개파, 사독 대제사장 출신의 공의원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래서 부활이 없고 천사가 없고 영적 세계에 대한 실존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약간 그들의 어떤 종교적 백그라운드의 이유가 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말라기서까지 구약 39권이 다 정경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말라기서까지 쭉 보면은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엘리야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믿었냐면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텍스트만 보면 이렇게 영적 세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요.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만 보면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까지만 믿으면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지만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말씀이 어떤 한 방향성을 가리키는지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한마디를 하니,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온 것은 부활 때문에 잡혀온 것이다 라는 한마디를 하니, 저는 이것이 영적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바울에게 주신 지혜와 기치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원래 71명의 모든 타겟팅이 자기 자신에게 모아졌었는데, 요 말 한마디 때문에 천부장이 보는 앞에서 사내들인 공의의 71명이 완전히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두 갈래로 쫙 쪼개져 가지고, 9절에 보세요.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 이르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라고 바울을 갑자기 두 파 중에 한 파가 두둔하기 시작해 버려요. 그러니까 10절에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큰 분쟁이 생겼다. 서로 싸우고 난리 난 거예요.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세상의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해요. 바울을 두고 사두개인은 이리 당기고 바리새인은 저리 당기고 하니까, 여기 찢겨진다라는 헬라어를 세상에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절단나다, 산산조각나다, 이게 원어에 가까운 표현의 뜻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하다가는 이 바울이 절단나고 산산조각나면 이 책임이 나에게 공적으로 돌아오겠구나 그래가지고 군사들에게 명해서,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가지고, 이 부분도 원어 단어를 찾아보니 강제로 잡아채다, 강제로 질질 끌고 가다. 바울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빼앗아가지고 다시 안토니오세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바울 마음 가운데 자기 동족들을 향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얘기해서 사과도 하고, 그리고 자기는 부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보았고 그분이 하라 하시는 대로 지난 24년 동안 그렇게 사역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이제는 노년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제가 마지막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거기가 땅 끝입니다. 저를 거기로 보내주소서. 그런데 자기 동족들이 서로 싸우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 지도자들은
모세 오경까지만 믿으니까 영적 세계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감옥에 가둬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낙심과 얼마나 마음의 어려움이 가득 찼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그 안토니오 요새 감옥에서 바울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11절에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요. 그러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뭐냐?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바울아, 너 담대해라. 오늘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아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취합니다.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성도야, 너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너 지금은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것 같지만 너 걱정하지 마. 너 이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내가 너를 보낼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가 바울의 영적인 답답함과 두려움을 그야말로 한 칼에 해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감옥 안에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했겠죠.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지금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 진솔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러나 오늘 큐티 본문 보니까 49페이지에 윤수미 성도님이 이래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치셨다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치실 때는 그거는 우리 안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치시는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시고 죽이고 빼앗으시기 위해서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진솔하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담대해라. 네 인생, 내가 나의 사명을 이루는 로마까지 내가 너를 이끌고 지도하며 인도하여 가리라 말씀하신 바울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입술을 통하여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힘입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행여나 우리의 인생이 회칠한 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표리 부당한 것들, 우리 안에 위선적인 것들 주님 앞에 철저히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신음을 주님께서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들이 1점도 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고 상달되는 역사 목도하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